분열왕조 얘기를 좀 시작하자면 북왕국은 총 208년 역사에 이제 9개 가문에 19명의 왕이 등장하죠. 19명의 왕이.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은 없잖아요. 물론 한 번에 잠깐 한 7년간 단절됐죠. 아달랴 때문에. 그래도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죠. 계속 쭉 갔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 이 왕조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은 9개의 가문이 있지만 성서에서 구약에서 인정하는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하고 그리고 예후 왕조예요. 왜냐면은 그 두 왕조는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붓던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조는 사실은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까 비문에도 오므리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오므리의 집.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강력했던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두 왕조가 강력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뭐 이슬람 안한 그거 있고 이 두 왕조가 가장 강력했죠. 근데 이 두 왕조가 강력했던 역사가 지금 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그런 세력 관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약해져야지 강해지는 거고 두 나라가 강해지면 이스라엘 왕조는 약해지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이집트의 얘기를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잖아요. 이때 통일왕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인데 이집트의 3중간기가 이 메네토에 따르면 21왕조부터 25왕조까지입니다. 대략 기원전 1096년부터 655년까지요. 굉장히 길잖아요. 655년까지 3중간기면은 이게 지금 다 이스라엘 초기 왕조, 통일왕조와 분열왕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 이집트는 중간기예요, 그냥. 중간기. 아주 강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아, 중간기가 약한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크게 말하면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서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치를 보고 하죠.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쇠락기라는 거죠, 쇠락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한테 계속 눈치 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나라와 합쳐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근데 중간기인 거죠, 중간기. 약한 시기입니다. 21왕조의 왕 중에 시아문이라고 있죠, 시아문. 그 시아문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장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솔로몬의 장인. 솔로몬이 결혼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와. 근데 이 시아문이 누구냐면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이 있잖아요. 에돔 왕자를 이 시아문이 망명을 받아줘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도 합니다. 이 시아문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새로 들어온 이 왕조, 물론 솔로몬이 들어왔지만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사울 들어오고 왕조가 하나 섰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대응을 해보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갖고 이스라엘과 이 결혼 동맹을 맺죠. 이게 솔로몬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게 21왕조 시아문인데 21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아문은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이라는 거는 그만큼 시아문 때 상황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니까 솔로몬과 팔레스타인과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자기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면서 22왕조가 들어와서 새로운 이집트 이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때 왕이 소생크 1세예요. 소생크 1세.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나오죠. 시삭. 소생크 1세가 시삭이라는 거는 거의 100% 학자들 다 동의하는 겁니다. 거의 100%. 왜냐하면
선왕경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시삭의 원정 이야기와 카르낙 신전에 있는 시삭의 원정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 이건 똑같네 하면서 물론 조금씩 다른 건 있어요 경로가. 하지만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아 같은 사람이다라고 거의 이견이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소생크 1세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갈 때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생크 1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시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게 소생크 1세가 만약에 파라오가 아니었다면은 여로보암이 이집트를 망명을 못했겠죠. 왜냐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동맹 국가인데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왕조가 바뀌었었거든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갖고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이 소생크 1세도 한몫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집트가 중간에서 굉장히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게 많아요. 계속 싸움시키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아시리아한테 계속 반란 일으켜, 바벨론한테 반란 일으켜, 계속 막 이렇게 부채질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런 걸 중에서 계속 하는 게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소생크 1세입니다. 또 22왕조에 타켈로티스 1세라고 나옵니다. 타켈로티스 1세. 이 사람이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하 14장 9장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르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명 이런 건 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100만 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건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중국에서도 뭐 적폐대전 같은 거 하면 100만 명이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건 뭐 유비 100만 명, 송건 100만 명, 주도 100만 명 하면 군대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죠. 100만 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스 사람이잖아요. 구스. 근데 22왕조가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니고 구스 출신의 파라오가 왕이 되고 세우는 왕조가 22왕조예요. 그래서 이 세라는 누구냐면 구스 왕조의 파라오였던 타갈로티스 1세의 장수, 부하 장수입니다. 부하 장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비문을 한번 보자면 이게 소생크 1세의 팔레스타인 비문입니다. 지금 카르낙 신전에 가면은 부바스티스 문이 있어요. 문. 이 문에 이 비문이 이렇게 부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혹시 목사님 이거 아시리아 비문 발표하실 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비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했냐면 동상 귀에다가 뭘 썼고 얼굴에 못 썼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 위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동상 위에. 아까 그 프리즘 있죠. 돌 프리즘 형식으로 이게 사각형이 아니고 육각형만 걸어거든요. 그래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돌에다가 글도 쓰지만 보통 글을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문서라는 건요 종이 문서 그런 게 아니죠. 다 돌이에요. 대부분 이 비석 그리고 비석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광개토 태왕비처럼. 근데 꼭 비석이 아니고 아예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 위에다도 글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얼굴에다가 뭘 쓰고 볼에다가 뭘 쓰고 그렇게 막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소생크 1세도 보면은 이 문에 이 부바스티스 문에다가 부조를 그려놓고 여기에 자기의 전쟁 기록을 써놨습니다. 이게 왕상 14절 24에서 25 대하 12장 2절 4절과 겹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 이집트의 시삭이 유다를 공격해 와가지고 다 점령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막 줘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나와요. 이거만 보면은 시삭은 북이스라엘하고는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소생크 1세의 팔레스타인 비밀을 보면은 사실은 남유다는 별로 언급이 없고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건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그런 말도 있고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걸로 거의 보지 않고 같은 걸로 봅니다. 다만 신명기 사가의 입장에서는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오른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소생크 1세의 이집트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무기또가 중요해요, 무기또. 무기또와 무기또 그 이후에 시리아. 이집트는 항상 시리아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서 항상 시리아 때문에 싸우거든요. 히타이트하고도 시리아 때문에 싸운 거였고, 나중에 아세리아, 바벨론하고도 시리아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 시리아는 자기들 땅이에요.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할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차지한 적이 아니고 항상 원래 고대에는 그 지역이 이집트의 그런 봉신이었죠. 재물 바치고 막 그런 자기들의 관할이었다고 생각했죠. 항상. 근데 그게 이제 아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그 후에도 아람 망한 다음부터는 다시 거기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리아가, 아니 이 이집트가. 그러니까 근데 그 시리아를 가려면 무기또를 가야 돼요. 무기또를. 오늘 드린 지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레반트 지도 보시면은 저기 밑에서부터 팁나 페트라 쭉 올라가고, 아니 그 해안 뭐지? 지금 이 지도가 국제 해안도로하고 왕의 대로가 두 개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거 보세요. 가자, 아스칼론, 야파, 그리고 메기도로 가죠. 메기도가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무기또가 중요하고 그 위에가 하솔가 하솔이에요. 하솔. 성경의 하솔. 그러니까 메기또, 하솔,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죠. 이 지역도, 이 세 도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뭐 무역을 못 한다고 봐야죠. 옆에 왕의 대로 보시겠어요? 왕의 대로는 암만, 그리고 아스타롯, 다마스쿠스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왕의 대로와 해안도로가 다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아람의 수도잖아요. 아람의. 그러니까 아람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죠. 아람은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의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이 주변이거든요. 산간지역. 이 요단강 옆으로 해가지고 요 직진 그림이에요. 도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가난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무역을 못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무역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시돈이나 두로를 통해서 이 해외 원정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무역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부유하다고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성서에서 신명기사가는 북이스라엘 정통성 없는 나쁘게 보이니까 비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도 만약에 목사님들이 자꾸 솔로몬은 굉장히 복받아서 부유했고 그의 시대는 금이 돌덩이가 됐고 그걸 자랑하면은 그분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사가는 솔로몬을 긍정적인 임금으로 보지 않아요. 신명기사에 보면은 너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왕의 표본이 사실은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 시대 때 은이 뭐 돌덩이 같았더라 이거는요 막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비꼬는 투예요. 병거가 많았고 마병이 많았다. 이거는 결코 솔로몬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를 그대로 솔로몬 때문에 꼭 쓴 것 같은 정도로 이렇게 대입이 돼요. 신명기사가 말하는 왕으로서 부족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사가 비교하는 왕은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거의. 왜냐면 그 이후에도 이 열왕기사 이거는 결코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요, 땅을 이스라엘 말기잖아요. 여로보암 2세 죽고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참 웃겨요. 근데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한번 꽃이 핀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어디까지 하냐면요. 지도에 보시면은 다마스쿠스 위로 올라오면 카데시, 하맛 있죠. 하맛까지 이스라엘 차지해요. 하맛까지. 하맛이면은 지금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하맛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바다 갈릴리까지 보세요. 우린 보통 갈릴리까지 보잖아요.
근데 그 위로 카데시 지나서 하마까지 간 거예요. 하마까지. 여기까지 솔로몬이 다스린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이건요. 이집트가 시리아를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점령하려고 이 히타이트와 싸움을 거의 100년간 이어가는데 그 싸움을 어디서 했어요? 카데시에서 했어요. 카데시. 카데시는 하마보다 훨씬 하단이에요. 하단. 하마까지도 안 가요. 카데시. 카데시를 못 넘었어요. 이집트도. 카데시에서 히타이트한테 막혀가지고 못 넘어갔다고요. 히타이트한테 막혀갖고. 여기 이렇게 얻고 싶었는데. 그리고 결국 여기서 조약을 맺는 거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마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마까지. 솔로몬 때도 하마까지 갔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강하지만 성경에 여로보암 2세 얘기 나옵니까? 잠깐 나와요. 잠깐. 한 몇 구절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요나 때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부유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중요한 왕을.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종시대 같은 경우를 그냥 조선 역사를 얘기하는데 세종시대는 뭐 어쨌다 하고 넘어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시대를. 그러니까 신명기사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뭐 나라가 큰데 어쩌라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래야지 성경은 단순히 역사를 기술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종교 신앙 고백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과장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가짜다 그게 아니고 그들 신앙의 고백으로 쓴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침공도 이 소생크 1세의 기록과 남유다의 기록이 모순되고 그게 아니라 서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사가는 소생크가 북이스라엘 가거나 안 가거나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집트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리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서로의 입장에서 쓴 거고, 우리는 그거를 잘 가져서 빈 공간을 메꿔서 보는 부분,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소생크 1세 때.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이때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지도에서는 네. 무기토가 메기도. 무기토가 네. 그러니까 이 한글 표기가 다 달라갖고 헷갈려요.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을 때 좀 물론 그때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근데 최소한 그 표준세 번역이나 좀 요새 와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 국어 국어 표준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오히려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느부갓네살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느부갓네살을요? 다?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전 이게 누구지?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에 익숙하니까. 근데 성경 인물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네부카드네자르가 누구지? 이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같은 사람이요. 산헤립도 없어요. 산헤립이 어딨어요? 센나케리브지.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통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사실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는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만 왜 이렇게 독특하게 번역했을까? 우리 성경에 어떻게 나오나요? 아시리아로 나오죠. 아시리아로 나와요? 아시리아로 나와요? 아시리아 아니에요? 근데 아시리아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기법이 틀려요. 표기법 들어가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예, 아시리아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하도 이제 그 개혁 옛날 때부터 한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일반.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건 뭐 고쳐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성경을 뭐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꿔. 팔레스타인 나라와 합쳐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러던 시기거든요. 근데 중간기인 거죠. 중간기. 약한 시기입니다. 21왕조의 왕 중에 시아문이라고 있죠. 시아문. 그 시아문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장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솔로몬의 장인. 솔로몬이 결혼하잖아요.
이 이집트 바로의 공주와. 근데 이 시아문이 누구냐면은 열왕기 상 11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이 있잖아요. 에돔 왕자를 이 시아문이 망명을 받아줘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도 합니다. 이 시아문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새로 들어온 이 왕조, 물론 솔로몬이 들어왔지만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사울 뭐 들어오고 왕조가 하나 섰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대응을 해보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갖고 이스라엘과 이 결혼 동맹을 맺죠. 이게 솔로몬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게 21왕조 시아문인데 21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아문은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이라는 거는 그만큼 시아문 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니까 솔로몬과 전쟁, 팔레스타인과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자기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면서 22왕조가 들어와서 분열왕조 얘기를 좀 시작하자면 북왕국은 총 208년 역사에 이제 9개 가문에 19명의 왕이 등장하죠. 19명의 왕이.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은 없잖아요. 물론 한 번에 잠깐 한 7년간 단절됐죠. 아달랴 때문에. 그래도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죠. 계속 쭉 갔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 이 왕조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은 9개의 가문이 있지만 성서에서 구약에서 인정하는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하고 그리고 예후 왕조예요. 왜냐면은 그 두 왕조는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붓던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조는 사실은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까 비문에도 오므리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오므리의 집.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강력했던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두 왕조가 강력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뭐 이슬람 안한 그거였고 이 두 왕조가 가장 강력했죠. 근데 이 두 왕조가 강력했던 역사가 지금 보겠지만 새로운 이집트 이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때 왕이 소생크 1세예요. 소생크 1세.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나오죠. 시삭. 소생크 1세가 시삭이라는 거는 거의 100%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거의 100%.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시삭의 원정 이야기와 카르낙 신전에 있는 시삭의 원정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네 하면서 물론 조금씩 다른 건 있어요. 경로가. 하지만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라고 거의 이견이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소생크 1세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갈 때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생크 1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시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게 소생크 1세가 만약에 파라오가 아니었다면은 여로보암이 이집트를 망명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동맹 국가인데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왕조가 바뀌었었거든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갖고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이 소생크 1세도 한몫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집트가 중간에서 굉장히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게 많아요. 계속 싸움시키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아시리아한테 계속 반란 일으켜, 바벨론한테 반란 일으켜, 계속 막 이렇게 부채질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런 걸 중에서 계속 하는 게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생크 1세입니다. 또 22왕조에 타켈로티스 1세라고 나옵니다. 타켈로티스 1세. 이 사람이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하 14장 9장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르세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명 이런 건 거짓말이죠. 이거는 100만 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건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중국에서도 뭐 적폐대전 같은 거 하면 100만 명이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건 뭐 유비 100만 명, 송건 100만 명, 주도 100만 명 하면 군대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죠. 100만 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스 사람이잖아요. 구스. 근데 22왕조가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니고 구스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그런 세력 관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약해져야지 강해지는 거고, 두 나라가 강해지면 이스라엘 왕조는 약해지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이집트의 얘기를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잖아요. 이때 통일 왕조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인데, 이집트의 3중간기가 이 메네토에 따르면 22왕조부터 25왕조까지입니다. 대략 기원전 1096년부터 655년까지요. 굉장히 길잖아요. 655년까지 3중간기면은 그럼 이게 지금 다 이스라엘 초기 왕조, 통일 왕조와 분열 왕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 이집트는 중간기예요, 그냥. 중간기. 아주 강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아, 중간기가 약한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크게 말하면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서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치를 보고 하죠.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쇠락기라는 거죠, 쇠락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한테 계속 눈치 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